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기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양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또 빛나는
같은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들을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원기 형제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서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잊지 않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군복무중인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이병선 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표현은 24년 표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이 어수선하죠? 지금 대형 TV 공사도 해서 TV 4대를 지금 달아서 저희가 멀티비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아직 2개의 TV가 더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우리 신성원 지사님이 지금 함께 해주고 있는데,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예배는 4월 14일 날 우리 김우생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학생부들 예배당 주일학교는 유아실에서 금방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예배는 저희가 오전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금방 공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말씀하시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함기 훈련으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밥을 먹고 야외에서 잠도 자고 야외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24시까지 훈련을 반복하면서 유난히 시간이 안 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훈련 많이 뛰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바로 훈련이 끝나는 전날. 그때는 시계를 계속 쳐다봐도 10분 지나고 또 시계를 쳐다봐도 5분 지나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훈련이 끝나는 금요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를 위해 어제 혹시 잠을 못 자신 설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아시아 축구 8강전 때문에 설치신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 김원기 소령 가정이 온다고 하여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네, 제가 또 사랑하는 인제 원통의 전우 이번 북한훈련을 하면서 원통에 있으면서 부른 라면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사무치고 뒷수습했던 그때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김원기 소령 가정에게 힘찬 환영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 선서친회교회 새롭게 온 첫 가정이시기도 합니다.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로 말씀하시되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강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검색되는 창이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니 해도 신라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라면 신으로 홍대에 라면 라이브러리라는 그 카페처럼 이렇게 그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50가지의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판매량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면을 좋아하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라면 1위가 부대찌개 라면, 2위가 참깨 라면, 3위가 크림 진짬뽕, 4위가 얼큰 장칼국수, 5위가 진짬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쓴 기사가 농심의 신라면에서 농심의 부대찌개 라면으로 바뀐 것을 라면이 거듭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다,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으로 말하면 신라면만 고집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니고데모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다라는 정의는 우리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하는 니고데모는 우리가 라면의 거듭남이 궁금하여 알고자 한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이 궁금하여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식, 자신의 나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어두운 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온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무리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그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와 명예보다 예수님의 표적이 궁금하였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궁금함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궁금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밝은 낮이 아니 어두운 밤을 택했을까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직위와 명예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아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을 알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표적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가는 대화 속에서 거듭나다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거듭나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난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궁금함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고 또 거듭남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첫째 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물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성 말씀을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물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에 대한 내용에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물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좋았다고 하셨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땅과 바다가 나눠진 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과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날 만한 곳, 생명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셨을 때 이 물의 경계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우리 홍수를 통해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잡아두었던 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물이 나와 온 땅의 물이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 식구와 동물 외에 모든 사람과 동물이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 베베에 실려 강에 띄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세 역시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 식구나 모세는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기적을 처음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잡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는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죽게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계를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는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의 경계를 잡아주심은 출애굽기 14장 29,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잡아주신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십니다. 물의 경계를 잡아주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사람을 나누십니다. 다시 말해 물은 죽음과 생명을 나누신 구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베푸시는데 요한복음 1장 31, 34절에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시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구나. 물로 심판할 때 무엇이 내려온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경계를 잡아주시는 구원의 물이 신약에는 예수님, 물의 침례를 통해 거듭난 자,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구원의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프리치 펄스의 게슈탈리 기도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만약 우연히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만약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시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육은 육, 영은 영. 우리는 믿음의 아지트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했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흙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흙의 삶, 육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삶, 영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육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의 삶도 흙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신앙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중시했고, 그리고 형식주의와 권위적인 특권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율법보다는 내적인 성령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해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째, 성령은 가르치고 행동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들을 되살려 해설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죄와 의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범죄한 자들의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진리와 의를 증거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필요조차도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원히 머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내 안에 성령의 성전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음행을 행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며 절제의 미덕을 행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우리 영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통하며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성전, 내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 영원한 삶을 위해 육을 위한 삶이 아닌 영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면의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럼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는 육의 삶보다 영의 삶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간은 다르지만 세상에 살면서 내 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각각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삶이 중요합니까? 영의 삶이 중요합니까? 짧은 기간의 삶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 살겠습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육은 육, 영은 영 이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데 아직도 착한 행실과 정직한 삶이 천국의 열쇠인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그때 알아서 좋은 곳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거듭남에 대해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저 높이 계셔야 하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께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죄인을 위해 또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직접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자도 오셔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셔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영이 어둡고 세상에 빠져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는 궁금함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에서 40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기름 부을 기회를 놓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몰약과 침량으로 이루어진 향유를 바르고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거듭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놀랍게 했지만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나의 표정, 나의 자신들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데 돈이 듭니까? 아닙니다. 거듭나는데 진로를 바꿔야 합니까? 아닙니다. 거듭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다짐의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자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나셨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니고데모의 궁금증으로 그의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궁금증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찾아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의 시간을 갖고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잡아주심이 없다면 지금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예랑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첫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되어 달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 양인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많은 물질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것들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임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288장 예수는 나의 도시상고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회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도시상고 성령의 피로써 얻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특권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육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영의 영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늘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또 살아갑니다. 또 설날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오고 가는 길에 사고 없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